시간마다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저희가 세우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을 참 은혜로 세우시고 예, 선포자로 또 복음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음을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이창무 목자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서론을 은혜롭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는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앞으로 2월 말까지 7강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주일 말씀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훑어보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메시지 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처음 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관 중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1215년에 영국의 이제 존 왕에게 그 영국의 귀족들이 국민들을 등에 업고 왕의 권한을 이제 제한할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영국 왕 존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됐죠.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를 가리켜서 이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 안에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씨앗이 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제 이 사진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한 것 같다. 이것은 나의 사랑 캐더린이다. 여기서 캐더린은 누굴까요, 그럼? 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루터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이제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수녀님 중에 한 분을 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캐더린이죠. 그래서 캐더린을 몹시 일생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캐더린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제도는 현대에 들어져서 근현대에 완전히 이제 철폐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노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 세상에는 그런 제도로서의 노예제도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예속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노예,
관습의 노예, 혹은 정서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예속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라는 게 굉장히 늘 위태롭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보면은 어렵게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예속 상태로 회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히틀러의 독재 체제 안으로 독일 국민들이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도리어 예속의 상태를 갈망하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 내면에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이제 간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정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이 귀한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벗어 던지고 다시 예속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작용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1강에서부터 나오는 표현들이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3장에 가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도 나오면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예속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아주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자유를 힘차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입니다. 일단 여러 증거가 있는데요. 내부의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절하고 5장 2절에 보면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시절의 교부들, 또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서신서들을 다 바울이 썼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목회 서신 같은 경우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 같은 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심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마저도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저작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신학자부터 자유주의 신학자까지 일치되게 바울의 저작이 확실하다라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갈라디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교회를 세웠던 곳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들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성읍들이 그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물로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갑작스러운 박해 때문에 이 도시들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지역에 있던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도록 이제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떠난 후에는 이후에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바울의 직접적인 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서 거듭나게 한 그런 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그 톤 앤 매너가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네. 로마서는요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되게 예의를 갖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말을 잘 쓰지 않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단지 자기 양이니까 너무나 친하고 잘 아는 양들이다 보니까 조금 말이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좀 특징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부분이 이 전체 큰 이 한 덩어리가 현재 터키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으로 보면 그 현재 레바논, 그 구약 성경의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지역 있죠. 시리아 레바논 지역 그쪽이 있고 그 더 아래로 내려가면 팔레스타인 땅, 유대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여기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무도가 되었던 곳인데요. 여기 그 보시면 그 터키 지역의 서쪽 편 있죠. 에게해 지중해에 가까운 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여기가 아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시아보다 더 동쪽에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다라는 거를 후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여기 터키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되고 인도나 중국이 있는 곳이 이제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시아 동쪽 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갈라디아가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는 북부 갈라디아와 남부 갈라디아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북부 갈라디아는 켈트족이라고 해서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페시누스, 앵키러, 타비움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이 있었고요. 남부 갈라디아가 나오는데요. 남부 갈라디아는 로마의 속주예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북부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주요한 도시들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남부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순서예요. 처음에 비시디아 안독에 갔다가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와요. 다시 자기가 왔던 거를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요 갈라디아보다 더 동쪽을 갑바도기아. 그리고 이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남부 아래에 있는 조그만 주가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요 남쪽 갈라디아가 어떻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곳이어서 간 거죠. 그쪽의 문화,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낯설지 않은 곳이어서 먼저 여기부터 이제 도전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 북부 갈라디아인가 남부 갈라디아인가 그 수신자들이 요거부터 이제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북부 갈라디아라는 설, 북부 갈라디아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켈트족이 거주하던 북부 갈라디아 지역일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것으로 한번 나오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잠시 들린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그 몇 차례 방문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암시하는 구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북부 갈라디아 지역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갈라디아설이 있습니다. 방금 전 지도에서 보셨던 그 남부의 로마 속주였던 그 지역에 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과 같은 곳에 있는 교회들이 수신자라는 설이에요. 그 2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북부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특정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까 엥키라 이런 것들이 북부 갈라디아의 주요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를 보면 남부 갈라디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이 북부 갈라디아로 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잠입했을 가능성이 북부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볼 때 남부 갈라디아가 수신자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이 북부 갈라디아 설과 남부 갈라디아 설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그냥 던져본 질문이에요. 부담 없이 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정답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북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한 분 있고요. 남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가 훨씬 더 많네요. 네. 북부는 딱 한 분 계셨고. 네. 제가 박철환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네. 대부분 학자들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부 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신자를 남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일단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을 볼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마음이 따뜻하고 새 것에 관용적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에 보였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 사람들의 또 부정적인 면, 이 약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덕스럽고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한 군데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기보다는 꼭 박히는 거죠. 귀가 얇다고 하잖아요. 귀가 얇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헤르메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다. 하늘로부터. 그래가지고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 말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또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다가 또 금방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곳 사람들이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바울이 어떤 언급을 하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져온 다른 복음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근데 서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새 곳에 관용적이다 보니까 이제 참 복음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따져보지 않고 경계심이 없이 그냥 또 무조건 또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락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이 남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 요건 그냥 제 느낌과 생각인데요. 그 현대인 또는 한국인의 특성과 좀 많이 흡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현대인의 특징이 좀 변덕스럽잖아요. 어떤 그 오래된 것을 계속 고수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유행,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열심은 있는데 좀 깊이가 얕다. 예. 그러니까 뜨겁게 반응은 하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내면화시키고 체계화하는 면에서는 좀, 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모습하고, 좀 많이,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참, 냄비 근성이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좀 자조적인 표현이긴 한데, 네.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웠다가, 네, 또 식을 때는 금방 식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열심은 있는데 깊이가 좀 얕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뭐 요즘 뭐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같이 막 몰려갔다가 또 저쪽에 흥하고 있다 그러면 또 같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관돈 목사님 뭐 손을 드셨는데요. 뭐 질문이 있어서 손 드신 건가요? 지금 노란 손을 딱 드셨는데. 아니, 아까 목자님 네. 그거인데 아직 손이 안 쥐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그 손을 드시면 제가 혹시 질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수신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남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그다음 보려고 하는데요. 저작 시기는 대략 주후 5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남부 갈라디아 서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나온 연도예요. 만약에 북부 갈라디아서가 맞다면 저작 시기는 그보다 더 뒤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있기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의 직전이거나 직후거나 대략 요 어간에 이 갈라디아서도 함께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AD 50년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여담으로 그 바울 서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어떤 순서로 신약 성경에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퀴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의 배열 순서는 뭐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을까요? 연도순. 연도순 아닙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나오잖아요. 가까운 순서대로. 먼 순서대로 했나? 먼 순서? 지리적으로 먼 순서요? 어디로부터 먼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순서요? 그러면 한테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순서도 아니에요.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안겸선 목사님 뭐 아시는 것 같아요. 답을 주시죠. 방금 손짓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말해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보면서 네. 분량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분량. 로마서가
가장 이렇게 뻥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리고 고린도 전후서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불량순으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불량순이에요. 네, 로마서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다. 그 다음에 저작 장소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로 추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쓰였다고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갈라디아서를 취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늦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뭐 58년, 59년 대략 이때가 될 것이고요. 또 그 기록한 장소도 고린도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남부 갈라디아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작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이제 이들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이나 무슨 서기관 이런 사람들 출신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유대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출신이 유대인 출신인 거죠. 이들이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이라 함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예. 또 특히 누구와의 친분을 과시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 예. 야고보 선생님하고 특히 이제 친분을 과시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보면 좀 이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말로만 들어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하고 잘 안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겠죠.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음식법을 이방인도 똑같이 지켜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다 보면 당연히 갈라디아 사람들로부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말 안 했던데요? 분명히 바울 사도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할례도 받아야 돼요?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깨끗한 것이니까 양심의 거리낌만 없다면 무엇인지 먹어도 좋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수육도 해 먹고 족발도 먹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네. 그때 이 예루살렘은 또 돈 교직 교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사도는 맞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등급이 낮은 그런 사도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친하고 그들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복음이라고 폄하하는 거죠. 부족하다. 네. 복음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복음은 복음인데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러 왔다. 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박철환 목사님이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였다면 이렇게 유대로부터 온 그 선생들이 이렇게 쫙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셨겠습니까? 저라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워서 이렇게 만든 교회들이긴 한데 이후에 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 더 정식 사도인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들은 것을 전하다 보니 이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우리한테 안 전해줬냐 미리 라고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좀 혼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철학 목자님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고 현명하면은 그 판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회에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좀 더 하신 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좀 따르지 않을까. 교회 윗분들을 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의 말을 적극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줬던 게 맞다. 그걸 고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간에서 난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혼란스럽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교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죠. 예. 갈등도 생기고요. 파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파, 비바울파, 그 다음에 중도파.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아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죠.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 중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 안에 분열. 예.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상실케 한다. 예. 복음이라는 것의 본질과 핵심은 결국 자유인데 예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네, 이것을 아주 가장 심각하게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방인 선교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주변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례를 요구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도 이 할례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서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작 목적이 뭐냐? 먼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장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결국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할례나 음식법 준수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유대에서 온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부족한 사도, 격이 떨어지는 사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일종의 약간 좀 주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 야고보 선생으로부터도 위임과 인정을 받았다. 네.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제 원래 누리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속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방종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종이 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종이 되냐면 사랑으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라.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길. 그게 바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죠. 이것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요. 갈라디아서의 문해적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는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축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와 간구가 보통 대부분 나와요. 다음 순서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서두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 책망을 해요. 저주를 하고. 굉장히 뭔가 바울이 그 격동되어 있는 것 같은 흥분된 상태고
뭔가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의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그 바울의 자전적인 기록, 그 자신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사례, 비유,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자적인 그런 그 화법들이 많이 나와요. 네. 굉장히 뭐랄까요, 신랄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풍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조가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서로 대비되는 것 두 가지를 계속 그 열거를 해요. 어떤 대비가 나오냐면요. 참된 복음 대 거짓된 복음의 대비, 믿음 대 행위의 대립, 은혜와 율법의 대립, 자유와 예속을 대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서로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비들이 근데 보면 지금 요 앞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참된 복음, 믿음, 은혜, 자유, 아들, 성령의 열매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거짓된 복음, 행위, 율법, 예속, 종, 육체의 소욕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우리에게 이제 주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율법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력 구원의 길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대표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할례와 음식법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죠. 이게 바로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 의지, 선택과는 무관하고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자유는 특정한 전통이나 문화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유대교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정죄의식 등으로 해방되는 정서적 자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아까 설명드렸던 이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육체는 우리의 물리적인 몸, 바디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내면의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림을 느끼잖아요. 네. 자기 중심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꾸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성향,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향,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이제 성도 안에 계시며 인도하고 지도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그 복음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요, 막 억지로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 간단하게 이게 개요를 보면 더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전체 구절을 추려보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어린말이고요.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가 간접적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을 기초로 복음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 호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주로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왜 복음인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성령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6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경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종합을 해보면요. 제 복음은 자유다. 복음은 곧 뭐냐? 복음은 자유다. 새로운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 새로운 율법주의가 바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어떤 새로운 율법주의를 덧붙인 거예요. 더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곧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잃게 만드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은 방종이 아니다. 복음은 자유다 하니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에 맞는 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복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샘솟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삶을 살게 되지 결코 방종으로 흐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사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복음이 할 수 있다. 복음이 다 성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율법으로 다시 예속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때 오히려 율법이 더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힘을 발휘할 것 같은 오해와 착각에 빠졌을 때 다시 예속 상태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시작이며 끝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성도의 삶을. 네. 그런데 시작은 복음과 함께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 새로운 율법주의를 또 이렇게 으로 갈아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복음은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중간에도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작은 복음으로 하고 막 중간은 율법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작도 복음이고 그 다음 성숙도 복음이고 성장도 복음이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 복음 안에서 거니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제가 준비한 갈라디아서 서론의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어 봤고요. 이제 질문이나 혹은 뭐 또 나눌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목자님,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복음 역사의 초기에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거부하고 부딪히고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적을 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이 구속약세를 바라보면, 구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롭다 하고 돼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아서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율법이 나오고 시온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율법이 전수됐는데, 결국은 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거를 우리조차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 뭐냐? 구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율법, 시온산에서 율법과 제사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구약이 유대인들이 그 정작 그 놓치고 있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거를 놓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거를 많이 회방하고, 또 갈라디아 유대인들조차도
순수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율법이라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에 갖는 구속 역사의 그 클리어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것이냐? 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그 본질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놓치게 됐느냐? 그런 점에서 조금 저도 의아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하신 거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착각한, 오해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 방금 관당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의 제시된 구원의 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사실. 네.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처음부터. 네. 앞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좀 이 거짓 선생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의도는 이렇게 악한 의도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또 뭐 나눌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네.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나 궁금합니다. 갈라디아를 선택한 이유요? 또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답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사실은 제 개인의 어떤 경험하고 좀 일단 출발점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전에 지역 교회에 다닌 적이 없고요. 저의 첫 번째 교회가 우리 모임이잖아요. 유비프고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우리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제 안에 뭔가 풀리지 않는 갈등?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이랄까요? 그런 게 차곡차곡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그러다가 이게 한 방에 날아가고, 예. 복음이 이거구나. 예. 이게 복음이로구나라는 것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저에게는 갈라디아서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 더 거듭난 것 같은 느낌? 네. 이미 옛날에 예수님 만나서 요한복음 말씀을 거듭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일단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왜 하필 그럼 지금이냐?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말라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말라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의 답이 갈라디아서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율법으로 안 돼요. 네? 율법적인 투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 말라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저희 모임이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60대 분도 계시고요. 네, 우리 같은 말씀을 듣는 나이대에 HBF도 있으니까 1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60대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가 다르고 뭔가 가치관이 다른 여러 세대가 이미 이제 우리 아남 일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동역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세대에 불문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예.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10대건 60대건 30대건 누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계승하고 지켜야 될 가치고,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도 하고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네. 분열, 분리,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 2월 달에 말라기 이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공부를 방학 중에 좀 깊이 있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신 바람에 하게 돼서 더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질문 안 하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서론하고 질문 안 하시면 불안해요. 이렇게 다 소화가 되셔서 안 하신 건지, 내가 너무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질문 안 하신 건지 저 항상 불안한데, 예, 소화를 잘 하신 걸로 전 믿고 그러면 예,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새 교육관 헌당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예, 토요일 2시를 이제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주의자라 자처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정말 저희를 복음의 깊은 세계로, 그 생명의 세계로, 그 능력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교육관이 거의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헌당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방금 누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죠? 엄마 LG 핸드폰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네네, 그렇구나. 엄마 LG 핸드폰. 감사합니다. 엄마도 KT. 네, 자,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